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찬송,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그냥 허공을 향해 맴도는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가장 깊은 곳에서 드린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삼위일체의 주의를 얘기합니다. 트리니티라고 하는 이 삼위일체는 실은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중요한 이 말씀을 저는 오늘 성경의 4군데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도대체 왜 트리니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왜 삼위일체라고 부르는 것인가? 왜 우리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당부하셨는데 그냥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하시면 될 걸 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근데 그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가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는 예언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예언자 시대의 마지막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를 보내주신다고 하셨나요? 성령님을 보내셨다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이 성령님을 보내셨는데, 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보내십니까? 따라합시다. 나를 보냅니다. 여러분, 이 트리니티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이듯이 우리가 그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갖고 우리가 나갈 때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는 겁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가고 아들의 이름으로 나가고 성령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이 선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이름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인데 성경에 보면 and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름 하나에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으로 라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선교를 가는 모든 이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역사할 게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아들의 이름이에요, 성령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의 모든 성품과 그 사람의 모든 성향과 그 사람의 특질을 나타내는 말이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름이 아니에요. 단순히 명찰이 아니에요. 그 이름 속에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담겨 있을 그 이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엘로힘 야훼라고 부릅니다. 야훼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엘로힘이라는 말은 엘이라는 말에 신이라는 말의 복수가 엘로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갖다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럼 그 이름 속에 무엇이 담겨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속에 무엇이, 아버지의 이름 속에 무엇이 담겨 있고 예수님의 이름 속에 무엇이 담겨 있고 성령 이름에 무엇이 담겨 있을까? 그게 답이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입니다. 근데 여기는 순서가 예수 그리스도부터로 나타납니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속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할 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되살아나야 돼. 자, 그럼 주님이 주신 은혜라고 하는 말,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카리스라는 말 자체는 은혜로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죠? 무엇을 값없이 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분의 목숨을 우리의 값없는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그 은혜만 생각하면 돼. 그게 다야. 그게 믿어지지 않고 그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살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누군가 나를 살려줬어요. 그 다음부터 그분과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생명을 살려준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한 번만 얘기하겠어요? 아니에요. 평생을 두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예수님의 은혜가 담겼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만큼 더 소중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아버지는 어떻고요? 아버지 이름 속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아버지 이름 속에는 사랑이 담겨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 대신에 뭐라고 불렀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보내신 분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 있습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입니다. 아마 오늘 여기 제잘거리는 우리 소리를 들으면서 오늘 실감나지요? 저런 소리가 그치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00살에 저런 소리를 들은 거예요. 증조 할아버지가 될 양반이 이제 아들을 얻어갖고,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참 아브라함이 젊게 산 이유가 있어. 100살에 늦둥이 하나를 낳았으니, 늦둥이가 아니야, 첫둥이자 늦둥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뿐입니까? 살아도 너무 멋있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지 한번 시험해보겠다 하시면서 그 아들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 성경을 대하면 하나님 좀 너무하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랑의 시험을 다른 거로 하지 왜 하필이면 그 아들을 두고 하셨을까?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시험은 다른 거 여러 가지 내놓을 수 있는 거 말고 이거는 내놓을 수 없다고 하는 것, 이게 사랑의 시험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내가 여러 개 중에 하나 내놓는 것, 이거 사랑 아니에요. 내가 가장 아끼는 것, 내게 하나밖에 없는 것, 이게 내놓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이제 사랑하는 줄을, 내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지 이제 알겠다 하시면서 그 시험을 패스를 시켰습니다마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는 그거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셨다.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은 뭡니까? 우리가 성령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게 뭘까요? 성령의 이름을 가지고 한다는 게 뭘까요? 오늘 여기에 보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귐. 근데 사귐이라는 한 말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우리의 삶에 하나로 묶어주는 분, 이게 단순한 사귐이 아니라 하나로 묶어주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모아져서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삼위일체를 생각해 봤어요. 아주 심플한 거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빛의 컬러를 얘기할 때 RGB라고 얘기합니다. Red, Green, Blue. 근데 이 빛의 삼원색이 모이면 이상한 일입니다. 다 유니크한 컬러가 있는데 이 컬러가 딱 모이면 뭐가 되죠? 흰색이 돼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함께 역사하시고 작용하시면 우리는 하얀 빛이 됩니다. 빛의 특성은 뭐죠? 빛은 사물을 보게 하는 겁니다. 빛이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비로소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세계의 삼원색은 빨강, 뭐죠? 파랑, 노랑입니까? 삼원색. 이것을 묶어서 섞어서 보면 무슨 컬러가 나오던가요? 검정 컬러가 나옵니다. 말씀을 대하면서 이 두 가지를 대조해 봤습니다. 세상이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그 컬러를 모아서 막 섞어서 욕심 부리고 막 섞어봤더니 무슨 컬러가 나와요? 깜깜한 색깔밖에 나온 거예요. 세상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육신에 속한 것으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보이는 게 이렇게 깜깜해져요. 그런데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 빛이신 세 분의 컬러가 유니크하지만 그분 세가 우리 안에서 작동하면 우리는 환한 빛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아버지, 내가 세상의 컬러를 보고 세상의 컬러를 따라 살지 않게 하옵소서. 그저 세상 컬러 살다가 보니까 결국 보이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런데 우리 주님의 빛을 따라 살다 보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님의 아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은혜가, 성령님의 이름이, 성령님의 코이노니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나는 뭐가 되더라? 갈수록 빛의 사람이 되더라. 이것을 우리와 함께 나누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트리니티 선대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4절, 5절, 6절에 보면 바울이 삼위에 관한 이야기를 또 얘기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말씀을 들어보십시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자, 은혜의 선물, 카리스마라고 하는 값없이 주는 선물을 주는 건 누구요? 성령님이세요. 그 다음 말씀입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각양 다른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데 그 섬김을 받는 분은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에요. 우리의 모든 섬김을 받으실 분은 주님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요,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바울은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이름을 구하고 성령님이 가지고 있는 사귐 속에 있을 때 뭐를 받게 돼요? 성령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사를 받게 됩니다. 그 은사는 한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그러나 우리가 이런 모든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섬겨야 할 분은 누구예요? 주님이시다.
그런데 그 일을 하도록, 일의 성과가 이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냐? 일어나신 분 하나님이시다. 끝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서 초두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미리 아신다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아버지는 우리를 알고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키울 때 아버지라고 부를 때, 제가 지난주에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그 외침을 부를 때 여러분 무엇을 들으셨나요? 무엇을 느끼셨나요? 아버지의 이름 부를 때 아버지가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아하,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푸뉴마 하기오스, 영인데 어떠니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같이 어울리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성품이 달라질 수 있어요. 즐거운 사람과 함께하면 여러분 즐거워집니다. 그렇죠? 기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여러분 노래하는 사람이 됩니다. 어제 저희 동료 목사님의 아드님이 결혼식에서 갔는데, 이 아들이 음악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갖고 그 교사인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는데 딱 나와서, 제가 오늘 결혼식을 맞이해서 노래를 하나 부르겠습니다 하면서 노래를 자기가 지은 자작곡을 부르는데요, 야, 참 아름다워요. 근데 옆에서 이러는 거예요. 이제 저는 여기서 1부를 마치고 2부로 가야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교회가 작으니까 교회는 어른들 말고 자기 친구 100명은 집에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 이렇게 보니까, 야, 100명들이 온 친구들이었던 분이야. 다 노래를 사랑하고 노래를 즐기고 함께 지내는 사람이다. 사람이 무엇과 어울리냐에 따라 그 사람의 영향력을 받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거룩해지면 다른 사람도 거룩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은요, 가는 곳곳마다 거룩한 역사를 일으켜 하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게? 성령이 우리에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자,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핏뿌림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은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더욱 가득 차기를 빕니다 라고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바울과 베드로 서신에 나타난 삼위일체에 관한, 트리니티에 관한 중요한 말씀을 나눴고요, 마태복음에 나타난 그 말씀을 봤습니다. 성경에 짧고 간결한 말씀들이지만 우리가 평생 가야 할 때 평생 길을 가야 하면서 드러나야 될 게 뭐냐?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가는가? 우리가 선교를 준비하면서 기억하십시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는 갑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은 성령님을 보내시고, 성령님은 나를 보내신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요, 평생 동안 우리가 가면서 우리가 늘 마음속에 담고 살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과의 코이노니아.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맺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견고하게 갈 수 있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인하여 우리의 칼라가 더욱더 빛에서 빛으로 가도록 인도하시고 도와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능호해 주실 것을 난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라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능호해 주실 것을 난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